살펴볼 말씀은 이제 민수기의 최종적인 이야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갔을 때 그 땅에 대한 이 경계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분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상한 지명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땅이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3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예, 가나안 사방 지경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고 면밀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복덕방 부동산 같은 데 가면은 그 지역 이제 사진을 지도를 이렇게 크게 펼쳐놓고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분포를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땅 설명하는 이 지도 펼쳐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경계, 이것을 이제 흔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위에는 단, 아래는 부엘세바. 이 경계가 그 당시 이제 그 주변 국가에서 나오는 문헌의 자료하고 거의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뭐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애굽이나 여기서 가나안 지역을 다리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도하고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단에서 부엘세바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시고 미리 예언을 하셨죠. 특별히 그 예언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 지시한 땅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그 땅에 언제 들어갈지조차도 이야기하셨습니다. 430년 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430년 플러스 40년 광야 생활 총 다 해서 470년가량 거의 500년가량 후에 이곳에 들어야 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500년이면 약속을 까먹을 만하죠.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패하는 기간보다 더 깁니다. 조선 역사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진짜 500년이 되나요? 그 기간 동안 한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기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결국 그러보면 아브라함은 뭘 했냐? 처음에 와서 땅 구경만 하고 갔어요. 땅 구경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애굽으로 넘어가서 이제 땅 들어갈 준비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그들에게는 참 괴로운 기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 구경만 하고 정착은 보통 하지도 못하고 겨우 구한 게 자기들 무덤이나 구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참 괴롭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땅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남의 땅 가서 43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아니면 타락해서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의 그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과 무의미해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들이 있죠. 내 때에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손에 이뤄서 이룰 수도 있고 혹은 내 자손의 자손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곧 약속임을 첫째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원래는 12조각이었는데 9조각 반이 된 거죠. 왜냐면은 므낫세하고 뭐 그 옆에 다른 12갓지파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이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눌 때에 특이한 것은 각 지파의 그 땅을 분할할 책임자를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리더부터 바뀌었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다.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일이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의 위치와 여호수아의 위치가 조금은 다르다. 아마 모세는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었던 이 한마디로 정치적인 리더자이자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이 종교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은 엘르아살이 크게 차지하고 전체적인 정치적인 것 그리고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리더십은 여호수아로부터 나오는 한마디로 새로운 땅에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택하는데요. 18절에 보면은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한 명씩 뽑게 되죠. 이제 각 지파 분장들도 지파장들도 새롭게 뽑힙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이자 동시에 어떤 땅입니까? 새로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작의 땅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생각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왔던 여러 가지의 생활들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는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당장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싸워야 되고 당장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 흥미로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코로나를 우리가 3년을 보냈잖아요. 이제 거기서 위드 코로나니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2만 명이 나오죠. 사람은 별로 많이 안 죽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위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냐? 홈쇼핑을 딱 켜보면 다 놀러 가는 것만 이렇게 나오고 어디 동남아 북유럽 다 놀러 가는 것만 나옵니다. 잔뜩 나와요. 옛날 가격으로 딱 나오길래 그리고 TV를 틀어보면 요즘 다 뭐냐면은 세계 여행하는 것만 잔뜩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휴가 이제 오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죠. 다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그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여행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누렸던 보복 관광,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교회는 아직도 코로나입니다. 제가 볼 때 여전히 코로나예요. 이젠 좀 새로운 일들이 좀 일어나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우리가 위드 코로나인지 무슨 포스트 코로나인지 이거를 좀 우리가 새롭게 뭔가 도전을 하면서 교회의 새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떨치지 못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그런 좀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 전도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갈구고 있어요. 저는 갈군 사람 아닌데, 왜냐면은 이번에 저 7월 2일 날은 좀 뭔가 좀 해보자고. 맨날 3년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있고 숨죽이고 있고 이거 이제 좀 그만하고 좀 뭔가 새롭게 해보자고. 우리부터 먼저 이걸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땅만 새로워진다고 그 사람들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면은 똑같은 집에 한때는 누가 살았냐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살다가 그 다음에는 한국인이 살고 그 다음에는 중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집인데 집의 모습이 전혀 달라져요. 유대인이 살 때는 뭔가 이렇게 정결한, 한국인이 살 때는 다 마룻바닥일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중국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뭐 온통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인 들어가면은 여러 명이 살고 관리가 좀 그래요. 똑같은 집을 살아도 어떤 마인드로 가냐 사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건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주문하시기를 새로운 땅이 돼야 된다.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그 땅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함께 33장 52절의 말씀, 33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들어갈 새로운 땅이죠.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입니다. 그럼 거룩하신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문하신 게 뭡니까? 땅에 가서 뭐 배치를 부동산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무슨 공원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가서 그것에서 뭘 하냐를 되게 중요시 여기셨죠. 그건 뭡니까? 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문화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새로운 문화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명을 주셨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다 똑같이 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삽니다. 사람들은 돈이 먼저고 이익이 먼저고 자기의 위신이 먼저지만 체면이 먼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 먼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가 먼저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이 먼저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데요. 마지막 절 56절 33장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좀 섬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건데요. 너희가 들어가면 거기서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나눠진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이유는 원주민에게서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까 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혹시나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봐 원주민들과 똑같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행할 멸망을 너희에게 똑같이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처럼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능력을 점점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새로운 땅, 거룩한 땅,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